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의 말씀으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강림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의 말씀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는 강림절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크리스마스 이 준비를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 이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진실로 필요한 관계가 무엇인지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라는 이 크리스마스를 처음으로 알고 준비한 사람은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그 동네의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두 번째로 들은 사람은 베들레헴에 사는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었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그 성령으로 예수를 임신하고 자신의 이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받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예수 탄생이라는 이 강림절이라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세 번째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는 네 번째 강림절로서 요셉에 대한 말씀으로 또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누가복음 1장 39절과 4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한 유대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한 유대 동네에 이르렀다. 여기가 어디 있는가? 전통이라 그러죠. 전통에 의하면은 엘리사벳의 이 집은 엔카렘이라고 하는데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카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인데 언덕에 위치한 동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엔카렘은 성경에 예레미야 6장 1절과 느헤미야 3장 14절에 등장하는데, 이 예레미야와 느헤미야는 이 엔카렘을 벳학게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현재 그 이스라엘 엔카렘이라는 곳에 두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한번 전도사님 화면, 저희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은 방문해 보시면 아주 좋은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교회, 두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의 이름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거기를 방문의 교회, The Church of the Visitation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는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난 장소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세례 요한의 교회를 세웠죠. The Church of Saint John the Baptist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사는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이 거리가 대략 한 80마일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부가 80마일을 하루 만에 걸어서 갔을 리는 없을 거고, 아마 대략 우리가 이제 하루에 10마일씩만 갔다 하더라도 한 7일 정도 걸렸을 거다. 한 일주일은 걸려서 이제 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질문은 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그 누군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고 자기가 가브리엘 그 천사가 대천사장이 전해준 말씀처럼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을 믿어줄 사람이 지금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6절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부인인데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구약의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녀가 없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서 노년에 이삭을 출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는 나이에 임신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엘리사벳이라면 적어도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뭔가 용기와 조언을 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믿고 아마 급히 서둘러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을 찾아간 마리아에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첫 번째로 누가복음 1장 42절과 45절입니다. 4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 엘리사벳은 세 가지 반복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복이 있도다. 영어로 blessed라고 하는 말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복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양인들은 복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사람들은 해피 뉴 이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중국 사람들은 복자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중국집에 중국 가옥에 들어가면은 복자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놨다 그럽니다.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이유가 복이 자기네 집으로 떨어지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아시는 분이 중국 분이 살던 집을 이제 사서 들어갔는데 부엌이 이렇게 좀 굉장히 뻥 뚫려갖고 헝한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뭐가 막혔던 것을 뚫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집을 헝하게 뚫어놨냐 그랬더니 답답해서 그걸 뚫었대요. 그럼 그전에는 왜 이렇게 막아놨냐 그랬더니 그 대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중국 분이 사셨는데 자기네 집에 복이 이 문을 통해서 나갈까 봐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벽을 쳐서 해놨다는 거예요. 복의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 정도로 이 복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과 제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 자원의 축복, 인적 자원의 축복, 물적 자원의 축복, 환경 자원의 축복, 복을 풍성히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 축복은 목회자로서 당연히 중보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까지만 기도 드린다면 저나 주술사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주의 축복을 간구하는 목적은 성도들이 잘 돼서 주의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모든 것을 또한 기꺼이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축복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는 이들마다 복될지어다. 네. 진실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기도드리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주의 교회와 주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받은 이제 이 복,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렇게 3번이나 외쳤는데, 이 축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도대체 무슨 축복을 받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받은 이 축복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팔복의 축복과도 아주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8가지의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팔복이라 그러죠. 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번 잘 눈을 감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축복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팔복의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묵상해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물질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께서는 어째서 이 물질과 관계없는 것들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엘리사벳은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했다는데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할 수 있었겠는가? 이 성탄의 계절, 이 강림의 계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알고 있는 축복관에 대한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국, 물질적인 축복,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축복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세상을 위한 구세주인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기에 복된 여인, 축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주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도 광고 드렸지만은 그 난민 이야기를 광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린 시절에 난민이었구나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마태복음 2장 13절에 이 마태복음 2장에는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인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이제 헤롯한테 얘기하니까 헤롯 왕이 너희도 가서 찾거든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겠노라. 그런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알고 난 헤롯이 굉장히 분노했죠. 그래서 그때를 계산해서 그 시점에 태어난 유아들을 싹 살해하는 그냥 그 학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레퓨지로 살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체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어떤 우리 좋은 말로는 이민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늘로부터 어떤 면에서 주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으로 난민으로 오신 거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확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도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좀 생각하면서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우리 빅허그, 우리 난민 아이들, 또 여성들, 이들에게 새 옷들, 또 새 신발을 좀 선물해 주시는데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지 않으면 내가 무슨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까? 결국은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그리고 자신의 일을 대신할 대리인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풍성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목적은 거짓되게 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면 진정한 주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들은 진정으로 복된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던지 간에 이제는 주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희망, 소망, 사랑, 믿음,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위해서 주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장 39절과 40절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라. 원래 제가 순서를 바꿔야 되는데 이번에는 순서를 이렇게 조금 뒤집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서 이 소중한 그 릴레이션십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이 잘 되려면 그 인생에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협력자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멘토는 우리 각자를 지혜와 애정으로 이끌어줄 인생의 스승인 것입니다. 협력자는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성심껏 나서서 도와줄 사람인 것입니다. 동행자, 늘 곁에서 함께 격려해주고 희노애락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동행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 관계는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이제 멘토와 멘티의 이렇게 관계 설정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멘토였고,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멘티였다, 이렇게 이제 관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멘토 혹은 멘토십, 이건 좀 벌써 이제 어떤 면에서 좀 진부한 언어가 됐죠. 그런데 이 언어의 이 유래가 있죠. 그리스 작가 호모가 쓴 오디세우스에서 그 유래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멘토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이거죠. 그 아티카의 왕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 트로이 전쟁을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출정하는 동안에 오디세우스는 자기 친구 이름이 멘토였습니다. 멘토에게 자기 아들 그 텔레마쿠스를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에 우리 아들을 잘 키워달라. 그래갖고 멘토는 이 오디세우스의 아들 그 텔레마쿠스를 잘 지도해서 이제 훌륭한 인물이 되게 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제 아주 여러 해 동안 목사 안수위원회에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저도 이제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제 여러 명의 멘티들을 이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멘티들이 이제 목사 안수 과정을 모두 잘 마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그 수요 공급이,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그러니까 목회자는 부족한데 교회는 많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안수 과정이 좀 수월했는데 지금은 그게 역전이 됐어요. 목회자는 많는데 교회가 또 줄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한 번에 통과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한국말로 하면 1수, 2수, 3수. 근데 3수까지 하면은 4수에 통과 못하면은 그냥 탈락입니다. 그냥 평신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만나서 서로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성경에 대한 신학을 논하고 그리고 소명을 서로 다짐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섬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와 멘티는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거장들에게는 멘토와 멘티의 그 협력자, 동행자 관계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그의 장인 이드로가 멘토이며 협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멘토이며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엘리 선지자에게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멘티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멘토이며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멘토이며 협력자이며 동행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우리들의 멘토이며 누가 우리들의 멘티가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분들은 우리들의 초신자들, 어린 신앙인들,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 자녀들에게 멘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협력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 한 30년 지나오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자꾸 이렇게 다짐하는 게 저희 이제 젊은 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배출이 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분들에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저들이 살아갈 앞길과 내가 살아온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길을 막는 그러한 좀 세상적인 말로 꼰대 목사 역할은 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과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세상에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데 힘을 써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뭐 이것도 제 말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그 아시죠? 김소월의 그 시에.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대를 나의 어깨 위에 세워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제 어깨 위에 세워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멘토, 협력자, 동행자는 무엇보다도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간 멘토, 인간의 협력자, 인간 동행자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멘토, 협력자, 동행자는 우리의 진정한 조력자이시고 변호자이시고 안내자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성탄의 계절에 진정한 복,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물질적인 성공을 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축복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위대한 일에 마리아처럼 쓰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겠다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축복받은 성도들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고 말한 모든 것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주신 멘티인 마리아, 우리에게 주신 멘토이자 협력자인 엘리사벳은 우리들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의 진정한 멘토, 협력자, 동행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음으로써 진정한 주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처럼 우리 서로가 주 안에서 멘토와 멘티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동행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